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짐승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진짠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좀 덜 살아봐서 그렇죠? 한국에 유명한 사상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함석헌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뭐냐?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니까 지난 5,000년 동안 이 땅은 수없이 많은 연단, 고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제가 청년 때 이럴 때는 삼성 라이온즈에 유명한 포수가 있습니다. 이만수 장로라고. 굉장히 선수 실력이 좋았거든요. 이분이 은퇴하고 저 라오스에 가서 야구를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라오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그 유튜브 잠깐 났어요. 박아무개 감독인데 라오스 팀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도 가장 약한 팀이에요. 뭐 라오스에 축구 대표팀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대회에 나가서 이겼어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찍었는데 그 감독이 라오스 축구 선수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이 감독이 하는 말입니다. 한국 감독이. 너희들이 가난을 알아?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더 가난했다 이 소리예요. 솔직히 라오스는 산모자가기 때문에 쌀은 흘러 넘칩니다. 그 사람들은 쌀이 많아가지고 쌀로 국수 만들어 먹어요. 우리는 요즘 쌀국수 먹긴 하지만 전에 뭘로 국수 만들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쌀이 없었어요. 미국이 갖다 주는 밀가루 가지고 국수 만들어 먹었어요. 그만큼 가난했어요. 그래서 라오스 축구 대표팀 보고 너희가 어떻게 가난을 알아? 가난하다는 얘기하지 마. 물론 뭐 가난의 기준이 다르죠. 뭐 성용차가 없다 생각하면 가난한 건데 옛날에 뭐 한국에는 있었나요? 없었어요. 요즘 한국 산에 보면은 전부 다 푸르죠. 온 산에 뭐 비어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건우 건율이 저만한 나이 때 우리 바로 뒤에가 산이었어요.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민둥산이에요. 그때 나온 50년대 영화 봤습니까? 50년대 유명한 영화들 있잖아요. 산에 나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전부 다 나무 가지고 땔감 만들어서 밥 지어 먹느라고.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신학교 강의하러 자주 다녔는데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 화장실이 형편이 없었어요. 뭐 지붕도 없고 뭐 칸막이도 없어요. 그냥 엉덩이 까고 그냥 같이 앉아 누는 거예요. 그런 시대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큰 나라,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다. 한국은 옛날에 그보다 더 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빛나는 나라 됐는데 중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역하는 어떤 자매가 그 얘기하더라고. 목사님은 조금 다르게 보치는 것 같다고. 어떤 분들은 와서 강의하다가 중국 더럽다, 화장실도 더럽고 길거리도 더럽고 아무데나 침 뱉고 아무데나 음식 먹고 버리고 너무 더럽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 더러워요. 근데 그거는 그때죠. 지금 바뀌었습니다. 북경에 가면은 지금 뭐라 그러죠? 이사간 게 개조해서 다니는 그런 차 없습니다. 제가 처음 가니까 북경에 큰 길인데 승용차도 다니고 우마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그 이상한 개조한 그런 차도 다니고, 이야, 엉망이더라고. 정말 엉망이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삐까뻔쩍합니다, 중국.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 큰 연단 속에 밀어 넣으신 것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전 세계 어디 가나 사역할 수 있다. 가난한 데도 갈 수 있고 부유한 데도 갈 수 있고 추운 데도 가서 할 수 있고 더운 데도 가서 할 수 있고. 한국 여름더위가 어지간하거든요. 한국 만만하게 봤다가 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 와서 야, 한국이 더 덥다 그렇게 말하고 가거든요. 추위가요, 한참 추울 때는 저 시베리아보다 더 춥더라고. 시베리아 갔는데 일기예보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 일기예보 보니까 더 추워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연단시킨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부터 계속 보면은 주제가 심판입니다. 그 심판인데 강대국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10장 24절에 있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아수르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몽둥이 들고 온다는 거예요. 막대기 들고 와서 때린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을. 참 어렵죠? 근데 그 뒤에 24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연단으로 내가 멸절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멸망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제목처럼 야곱의 남은 자가 돌아온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게 메시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담대하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왔지? 왜 이 문제가 내게 왔을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갱신해야 되죠.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우상 숭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는데 10장 5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썼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강하게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모르고 의시되고 내 앞에 다 굴복해라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다 넘어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수르에게 얻어맞는 이유는 오늘 9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세상 따라가지 마라. 세상 의지하지 마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런데 잘 안 돼요. 그게 잘 될 것 같으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원래 말 잘 안 듣습니다. 우리 애들도 말 잘 안 듣습니다. 아비가 못나서 그렇겠지만은 말 잘 안 들어요. 용돈 줄 때야 좋아하겠지. 근데 지금 저들이 다 버니까 내 용돈에도 욕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을 지키면은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1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 삶을 얻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막 브레이크 없이 막 세상을 향해 갑니다. 멈춰야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멈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쓰신다고요? 몽둥이를 쓰시고 막대기를 쓰십니다. 아프죠? 힘듭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그 순간에도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8장 3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그래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거기 번호 3번이죠. 저 밑에 보면 3번이 있잖아요. 노략이 속함, 속해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노력해가면은 내가 어려움 당하고 위기를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끝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사야 7장 3절입니다. 7장 3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수번, 이 스알 야수번에 1번 있죠? 그 밑에 보면 1번의 뜻이 있잖아요.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곧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욥의 아내는 욥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지경이 됐는데 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냐.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 죽어라.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욥이 뭐라 말합니까? 야,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가져갔지 않냐? 내 몸뚱이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냐?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냐? 내가 벗은 몸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벗은 몸으로 하나님께 갈 것이다. 그게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결론을 다르게 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그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할 살렙 하스바스,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징계는 내 탓이에요. 하나님 탓 아닙니다. 하나님이 괜히 심심해서 나를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자세를 바꿔야 되고 행동을 고쳐야 되고 마음 생각을 바꾸어야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스알야숲,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못 살게 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돌아오는 자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됩니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참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사야 7장 10절부터 보면은 아하스 임금, 우시아의 손자입니다. 아하스 임금에게 너 지금 아람 나라 군사하고 그 북방에 이스라엘의 왕하고 쳐들어오는데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늘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징조로 보여줄게. 무슨 징조든지 구해라. 늘 징조 얘기하면 기도원 생각나잖아요. 뭐 양털 한 뭉치 갖다 놓고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 놓고는, 아니 그건 너무 쉬우니까 다시 바꾸어서 한 번 더 징조를 주세요. 양털 갖다 놓고 다른 들에는 다 이슬이 졌는데 양털에는 이슬 졌지 않게 해주세요. 그 징조 보고 힘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스 임금에게도 징조를 구해라. 그런데 아하스 임금이 이사야 7장 12절에 나는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거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아하스는 세상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육신을 의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징조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조를 주시는데 그게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고 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 살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10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중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게 오늘 읽은 20절입니다. 그날은 언제인지 잘 모르죠. 우리가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작정한 날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누가 남은 자고 누가 피난한 자들입니까? 그 뒤에 20장 2절 후반절에 설명하고 있죠.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 의지하죠. 보통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의지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좀 서글픈 현실이지만은 대한민국도 어쩔 수 없이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거 아니면 전부 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율법 가지고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까도 주신 말씀처럼 이사야 9장 8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얼만큼 중요하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하죠? 죄악이 많아서 맞는 말입니다. 근데 꼭 그런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까지 같이 멸망시킬 겁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45명이 있어도 40명이 있어도 쭉 내려가다 10명이 있어도 그들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은 왜 그렇죠? 10명의 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죠.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은 자입니다. 이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도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미래가 좀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도 걱정하고 경제인들도 걱정하고, 아니 삼성이 2등할 줄 누가 알았어요? 이제는 삼성이 2등이 아니고 3등 해야 될 판이에요. 1등은 저 대만에 있는 업체고 곧 SK가 2등할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삼성이 3등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세월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강한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는 사람 아니고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사실은 이 남은 자라는, 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이 말은 하나님 남겨두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원어를 잘 모르는데 원래 능동태, 수동태 이런 게 있어요. 능동태란 말은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한다는 거죠. 수동태란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남은 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실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혈통이 그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은혜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22절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모래와 같이 많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아들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야말로 셀 수 없이 많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는 그 남은 자가 굉장히 귀합니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면 함부로 말 못하고 그걸 믿으면 함부로 행동 못하죠. 툭 내뱉는 말이 불신앙이에요. 안 믿으니까 그렇겠지. 우리 삶의 결정들이 믿음의 결정들이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그렇겠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세요. 가문을 일으킬 한 사람 남은 자, 시대를 살릴 한 사람 남은 자를 찾고 계세요. 흔들리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남은 자를 찾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은 자가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인데 지금도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광야길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보호하십니다. 호위하십니다. 그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힘들다고 짜증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내 뜻이다. 그게 내 계획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연단시키지 않았으면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워낙 그 나라 잘 살았으니까. 이태리 같은 나라 보세요. 로마 천년 왕국이었잖아요. 그러니 이태리를 특별히 인정해주고 이런 거 없죠. 워낙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조상들 때문에 살잖아요. 이태리의 산업이 섬유 산업, 의류 산업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사냐? 관광객들, 조상들 잘 만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빛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온 땅을 살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은 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드린 말씀처럼 남은 자라는 것은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주신다고 말하는데 이 한 아기가 누구죠? 이미 우리가 다 성경을 공부해서 해석을 해놨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7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그 일을 열심히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장
오늘 11장 1절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 다 해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남은 자가 되어야 되지, 나는 원래부터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우리 교회 어머니도 이 교회에서 봉사했고 나도 이 교회에서 봉사해,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안 되면은 봉사 나중에 짜증납니다. 봉사가 되나요 그게? 승김이 안 되죠. 화나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뭐해? 나만 해? 복음을 몰라 그런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건강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로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무슨 이야기책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속함 받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일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자람 가운데도 주님께서 징계하셔서 다시금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세상을 쫓아 육신의 것을 쫓아 인생의 쾌락을 쫓아 살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몽둥이를 막대기를 대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시며,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찬송